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그렇게 예정하셨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이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연합된 하나된 모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이것이 2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 가서 바울은 이러한 신비 계시를 사도인 자신이,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충성된 증인으로,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1장, 2장의 일과 사도로서 바울이 한 일을 기초해서 4장에 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죠. 4장에 가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먼저 4장 앞부분에서 나오게 되고, 그와 함께 우리 개인의 삶이 참된 삶이, 사랑의 삶이, 또 지혜로운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말씀이 4장, 5장, 6장으로 나오다가 오늘 이 말씀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갑자기 영적 전투, 영적 군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장, 2장, 또 3장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4장, 5장, 6장에 가서 이제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그 싸움에 참여하게 돼서, 영적인 일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자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각오를 좀 새롭게 하자, 각오를. 전투에 임하는 사람의 영적 군사로서 각오를 하자. 이것이 싸움이고 전투니까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좀 가지고 이 전체를 좀 바라봐라, 이런 말씀일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뭐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쟁을 이렇게 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더 해서 무엇하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되겠느냐,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해봤자 우리가 더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는 겉으로 볼 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에 참여하게 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로 길러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 누굴 시켜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영적인 전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은 혈과 육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와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혼동이 많이 돼요. 바울이 이 전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때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냐?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전체를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무장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무장됐기 때문에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란 말 그대로 모든 부분에 준비되어야 될 모든 부분에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장하듯이 그렇게 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장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라는 말이 여러분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 말인데요. 이 마귀에 대한 원래 말이 성경에서 말할 때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중상하다, 남을 헐뜯다, 거짓말로 나쁘게 말하다, 속이다라는 말이 담긴 내용입니다. 여기서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못되게 하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 마귀라는 이름을 여기다 썼어요. 마귀의 관계란 마귀는 이것을 지독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독하게 잘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마귀는 영적 전투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전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영적인 군사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뭘 또 싸움이냐, 이게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이 전투에 임하려면 긴장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다니자. 영적 전투가 우리의 임하는,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디아볼로스, 마귀의 관계가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긴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모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군사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체적인 일에 탐닉하게 하거나, 그래서 육체적인 야망, 쾌락, 육체적인 명예, 물질, 우리가 우리 가정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 기본적인 물질을 추구하고 직업에 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쪽 일을 더 우선순위로 모든 걸 다 거기에 탐닉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 일이 자기에게 최우선이라는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즉 영적 전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일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이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영적 전투가 아니라 육체적 전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죠? 혈과 육과 싸우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싸우는 것이에요.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요.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싸우고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거, 이게 영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디아볼로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벌써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싸움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적 전투가 아니라 육체적인 전투로 몰아가는 것.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마귀는 그걸 관계를 써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영적 전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에베소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울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육체의 대적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극복이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심지만 영적인 싸움 반대로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할까? 사람이 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죠.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14절 16절에서 설하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설하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에 4개를 걸어 놓습니다. 4개의 무장해야 될 것을 걸어 놓습니다. 이 설하라는 것은 영적 군사로 당당하게 준비하라라는 것이겠죠. 거기에 4개가 걸리는데 4개가 먼저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허리띠죠. 허리띠. 군사가 준비할 때 먼저 허리띠가 필요하다. 왜 허리띠가 필요하냐면 당시의 옷들은 특히 지금도 우리의 옷이 허리띠 없으면 안 되지만 당시의 옷들은 일종의 망토 같은 거죠. 망토같이 통으로 된 것입니다.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헐렁헐렁거려요. 그래서 이게 뭐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가까운 데 가는 건 상관없지만 무슨 일에 긴장된 일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허리띠가 없으면. 그 허리띠를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흉배. 예전엔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저는 오히려 좀 예전 단어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흉배. 흉배도 잘 안 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옷입니다. 앞에. 전신 갑옷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가슴과 이 허리까지를 막아주는 이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내장을 보호해줘요. 내부의 장기들을. 특히 중요한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고 또 위장 및 내장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게 이 갑옷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발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거동할 수가 없고 신속하게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서서 준비해야 될 자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방패입니다. 방패는 효과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일부분 또 견제도 해주고 공격도 가능한 무기가 이 방패입니다. 이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이 먼저 첫 번째 설하라는 말씀에 걸리게 되는데, 이 준비할 때에 이 허리띠, 무슨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나 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도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실함, 이 알레시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도 있고 진실함이라는 말도 됩니다. 참됨, 순수함,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전함, 참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이 기본 허리띠인데, 하나님의 참되신 것과 이 네 가지는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 말씀,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참됨으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다른 말로 순전함으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우리가 복잡하고 혼합된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진실한, 참된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겠다라는 각오를 갖는 그러한 허리띠를 먼저 띠라는 거예요. 그게 띄어져야 이제 무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의 참됨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갑옷이었죠. 흉배였죠. 무슨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흉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이 가슴을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군사의 자격이 없어요. 이 의에 참여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만이 군사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치명타를 입게 되죠.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칭의와 함께 우리에게 들어진 것은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그게 에베소의 내용이에요. 4장,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참여하려는 노력, 거룩함에 함께 하려는 노력.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의로 기본적인 바탕을 깔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려는 삶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흉배가. 그런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의 삶이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싸울 때 우리의 내장이 쉽게 작은 충격에도 다칩니다. 왜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정결함과 또 우리가 그 정결한 삶을 따르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 우리의 내장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치고 상처 입고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면 됐지 우리의 의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기본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의 의는 거기에 따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 4장, 5장, 6장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하라고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이 흉배의 견고함을 가르쳐줍니다. 흉배의 어떤 흉배냐? 하나님의 흉배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오를 가지라, 우리 군사로서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흉배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지 않고 준비된 것으로,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발에 신기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의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전 그것도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오늘 말씀이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란 평화의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복음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준비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됐다라는 것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우리 개인 구원을 이야기한 2장 1절에서 10절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때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평화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됐던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평화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본래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평화의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딴 데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서는 이 평화의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못 찾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됐던, 우리가 헤어져 있고 원수됐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나눠졌던 유대인들과 당시에 이방인들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율법을 또 안 지키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와 식사를 같이 하겠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 저런 율법자들이, 형식적이고 율법자들을 어떻게 하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능케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이해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만들고, 서로를 높여주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닫아버리면 우리가 서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 그냥 평교수로 있을 때하고 보직을 맡아서 할 때랑 너무 다르더군요. 부딪힐 일이 더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또 내가 혹시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가 하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상대가 노력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되지 않아요.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돼야 거기서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용서의 마음이 흘러서 다시 한번 용서해주자,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 다시 한번 용납해보자. 그것이 평화의 복음인데,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것이라는 말은, 준비됐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그리스도는 이루셨어요. 그렇게 또 행하시지만 이미 준비됐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에, 우리 발에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곳에 우리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고 그 천국은 형제들이 하나 되는 곳이고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으라 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방패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 방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방패를 말할 거겠죠. 또 하나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단순히 믿어보자, 믿는다라는 그런 것만이 아닐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은 이 방패는 이 공격력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이 와도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키겠죠. 불화살이 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과 함께 그 단지 믿는다, 믿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좀 보는데 신학입니다. 신앙과 신학.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이것이 공격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혁신앙, 개혁신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장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체계, 이것이 개혁신앙,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이 칼만으로 안 돼요. 굉장히 당시의 싸움에서 이 방패는 중요합니다. 제가 방패는 방어면서도 일부 공격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견제하고 칼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건 여러분 네 가지의 도구 중에서 허리띠가 얼마나 좋으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준비됐느냐가 중요하죠.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또 하나님의 그 참됨을 가지는 그거. 의의 흉배 그 자체가 준비됐느냐, 또 준비하고 있느냐, 늘. 그것이 늘 빵꾸가 나지 않았는지, 빵꾸라는 말 좀 이상하군요.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그죠? 이 흉배가 혹시 이게 문제가 깨지지 않았는지. 흉배가 뭐였죠? 의의 흉배였죠.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었죠. 이게 문제가 없는지 꼭 늘 조심해서 하면 되잖아요.
신발도 이 신발에 문제가 없는, 신발 자체는 사실은 좋은 신발인데요. 완벽한 신발이죠. 그러나 그 신발이 잘 돼 있는지, 준비됐는지, 그리고 신발 신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방패는요, 연습이 필요해요. 방패, 좋은 방패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방패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개혁 신앙, 신앙과 신학,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게 잘 되면 성도들이 이단과 사설에서부터 보호가 돼요. 이 신앙과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단이 미혹할 때 흔들려요.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가져라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의 무장입니다. 다섯 번째의 무장은 가져라라고 할 때는 이 가져라라는 말 속에 취하라는 말도 되고 가져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바로 취해서 바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투구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머리, 아까는 내부를, 심장과 이 폐부의 내부를 보호했다면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 전투를 할 때 절대 우리가 지거나 죽지 않을 거다. 이해되시죠?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않을 거다. 머리 다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의 투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구원이잖아요. 건져내실 거다. 소망이죠. 그 소망으로 이미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투구도 하나님의 투구니까 좋은 투구죠. 어떤 투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검입니다. 검. 이 검은 양날의 검인데요. 일종의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쓰는 검은 아주 길진 않고 좀 중간 정도 규모의 검이었습니다. 이 방패와 검이 같이 있을 때 효과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검은 공격형 무기지 않습니까? 검이 없으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검이 없으면 검 없이도 싸워서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승리는 안 됩니다. 검이 승리의 도구입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검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이신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비유를 좀 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검이 녹슬어 있으면 기능을 못하죠. 검이 좋은 검, 늘 녹슬지 않도록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검을 쓰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투구는 쓰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돼. 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근데 검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유일한 공격형 무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검을 효과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전에 검 잘 써서 승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검 연습 안 해도 됩니까?
운동선수가, 제가 잘 아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며칠 운동 안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합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며칠 안 해도 연습을. 예전에 훈련 다 받았다, 연습 다 했다, 많은 성경을 읽었다고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이 영적 군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 군사인데, 영적 군사는 이 싸움의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습하고 실전에서 그것을 싸워 이기도록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했다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서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조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장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은 10절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 무장의 기도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0절에 돌아와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자 하고 이기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싸움. 하나님 나라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고, 싸움을.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무장된 군사로 만들려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갈 때에 강하라 이거예요. 강하라는 말은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 거라고 생각하는 운동선수가 이기는 법이 없어요. 질 거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어쩌다 이겼다?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강하라는 말은 이길 거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그런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한심한데 어떻게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는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우리를 상대로 해서 꺾고 있는 악한 자와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볼 때 말씀이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말이 얼마나 강하고 파워 있는 말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주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라 할 때 싸우라는 거예요. 질 거다 이길 거다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이게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진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는 부활을 준비하는 분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늘 승리했나요? 예, 늘 승리했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핍박받아서 죽으려 때가 있고 은둔해서 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형편을 보지 말고 주 안에서 강하고 주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대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거기에 기도에도 바로 그 힘이에요. 인내하는 기도란 그것입니다. 끊임없지 않은 기도란 그것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단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또 한번 긴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번 무장하고 혹시 우리가 약해졌지 않은가.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존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